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오늘 주보를 딱 보시자마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따지시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왜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를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니 깜짝 놀라셨죠. 근데 깜짝 놀라면서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 제목에는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구설수에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맙시다라고 제목을 쓰자마자 주보를 보자마자 뚜껑이 열리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니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아마 집으로 가시고 한 주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도 기도하지 맙시다라는 멘트가 떠오르면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겠죠. 사실 이 노이즈 마케팅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적용하신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위선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이 엉망인 사람인 거죠. 이런 위선자들의 특징이 남들이 보는 데서 믿음 좋은 척하고 남들이 꼭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좀 보라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위선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위선자라고 말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바리새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사람들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해서 더 말씀을 잘 듣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을 드러내면서 회당에 서서 기도하고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해 위선자들처럼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과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선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가 지금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잖아요.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포세인도도 있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신들에게 기도할 때 이런 우상 숭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미 한 말을 또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만을 계속 고집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응답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는데 계속 와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기도하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네. 좋아, 그럼 새벽에 나가보자. 새벽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새벽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 좋아, 그럼 이번엔 금식이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해야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로 비유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이 올라온 결제들을 보면서, 이건 결제를 해야겠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거를 왜 결제 안 하십니까?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 회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죠. 저도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 청빙 받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벌써 이제 9년이나 지났습니다. 9년 전 이야기인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나?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뭐만 생각날까요? 해보셨어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 금식을 하면은 너무,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이건 무슨 생각이지 하면 금식 끝나고 뭐 먹을지가 생각이 나는 거. 그러니 금식하고 먹을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하루는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면회를 오신다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꼭 김치찌개를 드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냄새라도 좀 맡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금식했던 곳은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장기 금식하는 곳인데, 이곳에 만약에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신 여자분들이 왔다 가시면 거기는 모든 금식하시는 분들이 인위적인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샤넬이고 뭐고 이런 거 소용없이 그런 거 맡으면 다들 구역질이 나는데, 거기 왔는데 누가 된장 냄새가 나고 누가 김치찌개 냄새가 나면은 그냥 마음이 다 열려. 찌그러졌던 얼굴들이 다 펴지면서 한 끼 식사한 것처럼, 와, 이 향기는 뭐야?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김치찌개 먹고 오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그 향기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제 마음을 흡족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 누가 김치찌개 시켜 먹었어? 오늘 너무 행복하다. 얼굴이 막 붉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40일 금식했을 때 30kg 빠졌습니다. 30kg.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거의. 얼굴살은 안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40일 거의 다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제 힘도 다 빠지고. 근데 이제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누구시니까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요즘 세상 물정에 눈을 떠가지고 날마다 이하영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마트 가게 하소서. 이마트 가게. 이마트. 사실 우리 동네는 이마트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이마트를 한번 경험해 보더니 이 천사마트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마트를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2번이나 뭐 한두 번 어린이날 한 번 가고 명절에 한 번 가고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이 날마다 이마트 가자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다 계획이 있거든요. 천사마트에 가서 10번 쿠폰 찍어서 계란도 받아야 되고 음성페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음성페이 할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아버지의 계획이 계시는데 이 막내는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이마트 가자고 하면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속내를 다 알잖아요. 이마트 가자는 이유는 뭐예요? 장난감 좀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속을 다 아는데 부모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신 분,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인 거죠.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위선자들처럼 너희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마라. 너희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래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 아버지니까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 나는 뭐 하면 될까요?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요, 그냥 달라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은 녀석들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주실 건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것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픈 일이 있죠. 우리 상덕이가 많이 아픈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죠. 그래도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해.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지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